하나님 앞에 징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들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높은 곳에서나 낮은 곳에서나 또 깊은 곳에서 증표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표를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는 말씀으로도 주시고 또 때로는 꿈으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지만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많이 지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에서 기르는 그 행운목에 꽃대가 쑥 올라와 있더라고요. 행운목도 꽃이 피나?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행운목도 꽃이 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행운목에 꽃이 피면 복권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며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복권이나 사볼까? 농담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하얀 꽃이 활짝 피고 향기가 진하면 그때 우리 예배당에 갖다 놓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 행운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행운목을 두고 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행운목을 꽃이 피게 하셨는데 무슨 복을 주시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맞다. 미련하여 더듬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너무 기뻐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러진 여림 과일 광주리도 보여주시고 또 선지자에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뜨거운 가마솥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한쪽이 까맣게 타버린 빈대떡도 보여주시고 또는 해식의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징조였죠. 이런 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며칠이 걸려서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목사야. 몇 년이 걸려도 꽃이 피지 않던 행운목이 꽃이 핀 것처럼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일들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행운목에서 꽃이 피는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로 인하여 저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밝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뭔가 되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에 우리들이 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기다린 만큼 응답하시고 애쓴 만큼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걱정을 하게 되죠. 우리는 살아남을까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 병원도 문을 닫고 아마 교회도 문을 닫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되고 있고 아마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들이 사뭇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사회 환경은 부정적입니다. 저부터도 사람들에게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는데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태도죠. 모르는 전화는 이제는 아예 받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신앙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절대로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힘을 쓰거나 애쓰지 않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어느 시대가 열렸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무덤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한복판에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나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 여기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딱 한 사람 빼고는 모두가 다 소극적이죠. 미온적이죠. 부정적입니다. 교회를 향한 아주 정확한 진단. 교회는 죽고 이제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최낙창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늘의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멋진 징조, 행운목이 꽃피는 아주 훌륭한 징조도 주셨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는 말씀에서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유다의 역사는 흑역사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새카매요. 어둡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들마다 못된 짓을 합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은 정말로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나라는 한없이 무기력했습니다. 큰 나라가 재채기만 해도 감기에 걸리고 헛기침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아주 무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지만 아하스 왕은 그만 변질되고 또 변질되어 갔던 것이에요. 아하스는 큰 나라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이야, 무지하게 크구나. 특별히 그 나라 다메섹을 방문했더니 거기에 신전이 있는데 신전이 무슨 산만큼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 신전을 보고 얼마나 기가 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신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팍 찍어가지고 자기 신하에게 사진을 전송했어요. 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만들자.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 대신 다메섹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다메섹 신을 섬겼는지 자기의 첫 아들을 불살라서 그 신에게 바쳤습니다.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들을 잡아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아버지는 아직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이 임금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가 강해지느냐? 그러면 부자로 잘 살게 되느냐?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고 더 약해지고 나라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흐려지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결국 그들은 더욱 불행해졌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바쳐야 할 열정들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 썼으니까, 아니 그러면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자신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모임이 약해졌습니다. 우리들은 안전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오는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보다 더 편안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안전하지도 않았고 편안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롭게 부흥을 꿈꾸는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거리가 멀어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예배의 소홀을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재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 힘을 얻나요? 우리는 어디에서 복을 받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눈을 빨갛게 뜨고 땅을 헤매고 다니지만은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할 뿐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때 실제로 부흥을 맛보게 하셨어요. 저는 부흥을 꿈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아슬아슬한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맛보았던 그 놀라운 부흥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맛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요. 그 은혜를 한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흥을 주셨을까요? 그 부흥은 엄청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무도 맛보지 못한 그런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을 잡아서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당장에 뭐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만 그들은 아무 걱정도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은 유월절을 일주일 더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이 다 일주일 동안 끝났는데 집회를 가지 않는 겁니다.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봤던 적이 있나요? 예배가 끝났는데 아무도 가지 않아요. 모임이 끝났는데 2차, 3차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시 3, 4, 5 모여가지고 셀 모임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리고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죠. 끝나자마자 싹 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서 집에 가기 싫은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부흥이 가능했을까요? 그 모임은 첫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모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모임이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모이기란 힘든 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것이 더 힘들어진 것이지 모임 자체는 다 힘든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적어도 그 선왕 아하스 때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아니 어쩌면은 그 이전의 왕들도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유월절을 힘껏 지켰다는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2년 반 동안 예배 슬슬 드렸더니 이렇게 약해졌는데 그들은 수십 년 내지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모이자고 하면 잘 모였을까요? 그 무거운 엉덩이가 들고 일어나졌을까요?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나게 모였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유월절에 이런 큰 부흥을 주셨을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그들은 힘을 내서 유월절에 참석했던 거예요. 부흥의 첫 단추는 잘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이든지 부흥의 첫 번째 특징은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에 한 10명 정도 오거든요. 전 속으로 고민해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없애야 될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오시겠습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를 없애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밴드 라이브나 유튜브 예배,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을 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밴드 라이브로 새벽 기도를 드렸더니요, 새벽 기도가 건성이에요. 유튜브로 예배를 한참 드렸더니 제 심령이 아주 짝짝 갈라졌어요. 여름 가뭄에 논바닥 같아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임은 피로 성결케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유월절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속박하고 있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을 기념하여 양을 잡아서 먹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해서 우리들이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예배가 또 작은 유월절입니다. 이런 유월절 행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죄인이고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끝없이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는 갈라졌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없는 목숨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죄인이 어떻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 아래 모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흥의 핵심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넉넉한 관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자, 6월절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소와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만 저 북쪽 북이스라엘에서 온 몇 사람들이 6월절 규례를 어기고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음식을 먹은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넉넉히 봐주겠습니까? 아니면 흘겨보시겠습니까? 우리들은 그저 식사 기도를 안 한 것 좀으로 그렇게 평가했지만 유대인들은 법과 원칙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6월절 축제 자체가 이제는 무효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탓하거나 나무라는 일이 없었습니다. 부흥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따지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누가 뭐 비판하고 따지고 뭐 정죄하고 그런 일 없었어요. 그냥 은혜롭게 흘러갔습니다. 언제부턴지 비판하죠, 따지죠,
그리고 정죄하지요. 편가르지요. 이게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힘이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대한 위기였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규례를 어겼습니다.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누가 허물이 있어요. 누가 잘못한 것이 보여요. 우리 중에 좀 삐딱한 게 보였어요. 규칙에서 벗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따지면 결코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부흥은 내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예요. 내 입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꾹 다듬고 우리들이 참고 용서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릇 속에 들어있는 개 한 마리는 쉽게 바깥으로 나옵니다. 조그만 그릇에다 개 한 마리를 넣으면요, 얘가 바깥으로 훅 나와요. 두 마리를 넣으면요,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나오려고 하면 뒤에서 잡아 당기기 때문에 두 마리 다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 하나는 이 백성들이 어떤 심령을 가졌느냐 하면은 자원하는 심령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30장을 넘어서 31장으로 넘어갔잖아요. 31장 첫 절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산당으로 가가지고 산당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상들을 또 다 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드물게 보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은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요. 많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지만은 산당을 헐지는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모르시겠어요? 산당을 헐지 못했어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왕도 산당을 헐지는 못했습니다. 산당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달려가서 산당을 헐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강제로 시키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게 됐겠어요? 그들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의 산당들을 헐어버리지 못하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같으면 50년, 60년 이 마음의 산당을 헐어내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늘 꺼림칙한 것으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산당을 자기가 확 무너뜨린 거예요.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의 산당이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집사님 이제 새벽기도 하셔야 될 때가 됐잖아요. 이제 슬슬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아유 내일부터 나오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나오기가 싫어지네.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공부 좀 해라. 이제 텔레비 그만 보고. 그러면은 아유, 5분만 더 보고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막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진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꼭 시켜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했을 때 큰 기쁨이 있고 자발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큰 부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힘을 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강제로 키스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이 넘쳐서 어느 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볼에 입을 맞춰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오늘 저에게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